우리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증상들, 제가 그것을 거식증, 불내증, 또 과식증이다, 그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부터 성장의 기회로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막 태어난 아기가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먹어야 될 것을 먹으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의 보호도 필요하고, 또한 그 보호되는 기간 동안 그 아이의 형편에 맞는 그 배움과 가르침, 그런 아이는 부모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다 보고 배우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가르쳐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가르쳐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의도를 가지고 계획해서 그런 어린 시절부터의 가르침이 없다면, 가르침이 없는 상태가 오히려 더 그 인생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장의 기회, 왜냐하면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인생의 연수가, 그런 육체의 나이, 육신의 나이가 50이고 60이고 하네, 그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순간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근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그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 속에서 뭔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 뭔가 배우지 않았으면 마치 그냥 빈 그릇으로 남겨져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가르쳐져야 될 것이 가르쳐지지 않았을 때도 인생은, 그 아이는 자라면서 본 대로 들은 대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따를 길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배울 것을 배우지 않으면 배우지 않고도 사라지는, 잘못된 것을 배우며 살아가게 되는 그 아픔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자랄 기회로 거듭난 것이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 열차 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장의 기회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기회 속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됨에 그런 공격들, 죄성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영적 거식증입니다. 거식증이 뭐죠? 음식을 아예 거절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신기하죠. 안 먹고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유독 어린 시절 안 먹었던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다 먹고, 또 안 먹었다 해서 또 그 유전자적 요소가 이렇게 거절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그 딸내들은 참 잘 먹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렇게 안 먹더라고요. 딸내들은 놀다가도 입이 비어 있, 배가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입이 비어 있으면 와서 먹고 놀러 갔는데, 아들은 하루 종일 한 숟갈 입에 넣어준 걸 입에 물고 먹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숟가락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여기 아들이 앉아 있는데 출연료 10,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빨간 김치를 넣어줬는데 나중에 보면 입에 백김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주야 삼켜라, 씌워라, 삼켜라.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다 마땅히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먹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너무 놀라운 것은 육은 여전히
음식을 먹고 살아 있어서 욕심, 정욕,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을 거절한 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인디언들의 어떤 전통에 따르면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받는 시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손주한테 가르쳐 줄 때 이제 그 가장 대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특히 그 인디언들이 영적인 면에서 참 많은 가르침을 손주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하죠. 그런 것들 참 깨달았다는 것이 대단한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걸 가르친다 그래요. 우리 안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 두 마리가 항상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선한 늑대는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악한 늑대는 악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주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거 악한 건 누가 어떻게 이기냐라고 물으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해 준답니다. 너가 밥을 많이 준 늑대가 이긴다. 네가 밥을 많이 준 늑대가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굳이 먹이지 않아도 펄펄 살아있는 죄가 우리를 항상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안 먹어도 사라질 것처럼 여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기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죽었으면 그냥 죽은 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가,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다 끌려다닌다. 에베소서 2장에 1절 2절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혹은 마귀가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그걸 분별한다는 거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영의 에너지가 없으니 분별이 안 됩니다. 종종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허기져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보인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죠. 내일 하루 금식해 보시고 주일날 한번 첫 끼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게 우리 영적인 형편도 마찬가지예요. 허기지면 안 보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 저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이런 걸 전혀 보지 못한 채 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그 전혀 영적인 것은 맛보지 못한 채 육적인 것에만 집중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식증,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내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먹으려고 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영적 거식증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거식증, 즉 영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 잘못된 분별,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이냐 착각하고 심지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기도까지 하죠. 그래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영적 불내증입니다. 이 불내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맛난 음식이라도 나의 체질에 몸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우유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여러분 상상에 막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한 얘기는 하나. 근데 우유가 전혀 소화가 안 돼요. 우유를 마시면 바로 그냥 화장실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유를 계속 제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유학을 할 때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제 어린 시절 교회에서 주로 주일날 국수를 많이 먹으니까 참 국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국수를 뭐 몇 그릇씩 먹고 그랬던, 제가 밀가루를 참 좋아했는데, 미국 가서 이제 주식이 이제 밀가루다 보니까 피자 혹은 뭐 빵, 햄버거, 또 그게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좀 값싼 음식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질적으로 좋은 음식들도 아니라 그래요. 그런 걸 먹다 보니까 제가 그 밀가루 소화가 안 되는 줄 모르고 밀가루를 주식으로 먹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생겼냐면 전신 소양증이라고 온몸이 가려움증이 생겼어요. 건들면 가렵고 이게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밤새 머리 끓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알러지 약이라 그러죠. 알러지 약을 먹고 자기도 하고. 근데 그걸 알러지 약을 계속 오래 지속적으로 먹으면 이제 간이 안 좋아진다고 이제 경고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더군다나 이제 후임 목사가 되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잠 안 자고 금식하고, 거기다가 뭐 청년들 나가서 매일 뭐 밀가루 반죽된 뭐 튀김에 뭐 밀가루 이런 것만 먹으니까 전신 소양증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갔더니 저보고 밀가루가 체질에 안 맞다는 거예요. 밀가루를 끊으라.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길래 잠을 안 자냐고, 잠 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밀가루를 끊었는데, 신기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제 전신 소양증, 온몸의 가려움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런 현상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먹어야 될 것을 안 먹고 잘못된 것으로 배가 부른 겁니다. 나는 부자라,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멀었는데 지금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마시게 해야 되는데 먹어야 될 것을 안 먹고 잘못된 것에 배가 찬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 된 것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배가 불렀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비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내 안에 가득 찬 겁니다. 다른 게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읽을 마음이 없을까요? 다른 것에 마음을 다 내어준 겁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할 마음보다 다른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이 불내증 현상, 내가 먹어야 될 것은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내한테 안 맞는 걸 내가 다 먹고 배부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데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결국 언제 기도하러 오냐면 결국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예요.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리를 안 하셨겠죠.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형편이 단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는 것은 마음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마음이 부른 겁니다.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비우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이라.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 간에 이 천하게 쓰인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common use인데, 주인이 자주 쓰는 편한 그릇이라는 얘기죠. 편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비싼 그릇도 있겠지만은 이 그릇의 조건은 딱 한 가지죠. 뭐 어떻게 해요? 깨끗하면. 우리한테 먼저 비워지는 깨끗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다른 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은 그 기도의 공간이 없이 다른 것이 내 안에 그 갈급함과 메마름을 채워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배불러서는 안 되는데, 그것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되는데, 헛된 것에 배가 부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영적 불내증 현상, 먹어야 될 것을 안 먹고 엉뚱한 것을 가득 채우는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건 영적 과식증입니다. 이걸 기능성 소화 불량이라 그러죠. 소화가 다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어야 할 때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이 젖을 먹는 것을 이렇게 제대로 먹지 않고 소화시키지 않은 채 먹고 싶은 걸, 더 단단한 거를, 확실한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뭔가 더 보려고 하는 그 기적을 보려고 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분명히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평상시 그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구원의 여정을 살펴볼 때 어린 시절 젖을 먹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젖을 먹어야 될 때가 없이 그저 신앙 그 자체를 뭔가 당장 자기가 전쟁에 나와 싸워 승리할 것이냐 확실하고 분명하고 단단한 식물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평상시에 내가 읽을 수 있는 말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5분, 10분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당장 좋은 직업을 찾고 좋은 사업의 기회를 찾고 하나님의 환상, 예언, 꿈, 비전 그리고 신유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만 막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왜 안 주시냐? 그것을 소화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젖을 먹으며 그렇게 성장하면서 내 수준에 맞는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먹고 그 지금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은 살펴보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면 잘합니까? 어떤 사업의 기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돈을 벌고 내 그 돈 벌면 다 교회 세우고 선교할 텐데 그러면서 지금 나의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은 채 단단한 식물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질문을 저에게 던지실 때마다 참 입장이 곤란해요. 과연 저 질문을 본인은 소화할 능력이 있을까? 과연 저 질문이 저분에게 필요한 걸까? 뭔가 지금 자기한테 주어진 그 양식은 거절한 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확실한 거, 분명한 거, 빠른 거 그런 것들을 막 씹어 먹으려고 덤벼드는 그런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성장의 과정 속에 젖 먹는 단계는 빼버리고 그냥 뭔가 단단한 거, 확실한 거, 분명한 거 하나님 나라 그 목표와 방향에서의 지향점은 분명히 건강한 것이겠지만 오늘 정말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인지를 안 물어보고 그런 걸 추구하죠. 그러나 제가 물어보죠. 혹시 매일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매일의 말씀 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이미 허락하신 기록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바빠가지고 그래 놓고 그건 안 하면서 뭘 듣고 싶대요. 뭘 보고 싶대. 뭘 따라가고 뭘 순종하고 뭘 행하고 싶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못 주시는 거죠.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권사님 얘기를 여러분께 몇 번 했었는데,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신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이렇게 제가 인도를 하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어느 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기도 부탁인지 자기가 어떤 이 정서적 장애가 생겨가지고 이제 정신과 의학 먹고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걸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 나누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나눠주셔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새로운 성도 한 분이 세가족 등록하면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 앞에 그 권사님이 지나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와 전사님, 저 권사님이 이 교회를 다니시네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나 저는 이제 그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한 거를 이분이 알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이신데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때 그 LA 그 한인타운 그 다운타운에 유명한 교회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2년도 채 되지 않아 한 100여 명이 모이는 성도들이 한 1,500명, 2,000명으로 부흥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엄청나게 급성장으로 이제 물론 새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또 이동되어 온 교인들도 있는데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가장 은혜 중의 은혜가 저 권사님의 신유 치유 기도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때 이걸 그 권사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또 그분한테 쓸데없는 정보를 드릴 수 없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나 또 그런 글을 보면서 오래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현상만 놓고 볼 때 그분에게 주신 그 여종에게 그 권사님에게 주신 신유 치유 기능력은 분명히 많은 이들을 살렸지만 본인이 탈진한 겁니다. 쓰임 받고 자기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린 다음에 자기가 떨어져 나갈까 봐.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 자리에 갖다 놓고 예배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안 보여주시고 안 들려주시고 좀 기다려달라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평상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먹지 않은 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으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꿈, 비전, 예언, 환상, 신유 이런 능력이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런 단단한 식물과 같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며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그 분명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먹어야 될 양식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그 과정과 또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양식으로서 나를 영적으로 살리는 그 양식을 내가 먹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야. 마치 지금 내 몸 안에 영적인 면역력은 제로인데 내가 뭘 행하려고 한다면 백발백중 나부터 지쳐 쓰러지겠죠. 나부터 넘어지겠죠. 그러면 그 영적 면역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내가 지금 뭔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나의 건강을 위한 면역의 환경이 갖춰진다는 것인데 그럼 면역의 환경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세워질까요? 내가 한 끼 잘 먹었다고 어제 잃어버렸던 내 건강의 면역이 오늘 다시 생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적인 성장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으니 분명히 성장이 있다는 것인데 그 성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면역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인 면역 환경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고 또한 그 가르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전하는 연결 결합이라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사역자들에게 제가 좀 도전할게요.
작년 90일 말씀 캠프 때 말씀 묵상을 해서 그 단톡방에 올리자 그랬는데 1월 1일, 2일, 3일이 됐는데 저만 올리고 있어요. 물론 전도사님들, 남자 전도사님 몇 분 올리셨고 작년 지구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은 서로 합의했나요? 안 올리기로?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역 그 자체가 나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최소한이라도 어떻게 대하고 있나, 또한 내가 최소한으로 대하는 그 말씀을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늘려갈 것인가, 그게 내 평생의 영적 성장이죠. 왜냐하면 그 양식이 늘면 늘수록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거니와 영적인 그 분별력이 더해질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더해진다는 것은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그런 영적인 자질과 또한 나를 통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들,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영적인 질환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아예 안 먹으니 문제고, 잘못된 것을, 소화도 안 된 것을, 내 건강에 좋지도 않은 것을 먹어두고 배부르다고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한 채 잘못된 것에 배부르고 있는 영적 벌레증도 문제며, 또한 기능성 소화불량, 먹어야 될 것은 안 먹고 내가 소화시키지 못할 것들만 자꾸 먹고자 하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영적 지나친 요구에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꺾는다기보다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겠죠. 네덜란드 기독교 그 영성가 중에 한 명을 꼽으러 간다면 그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독일 나치 정권 시절에 유태인들을 이렇게 보호해줬다는 이유로 그 코리 텐붐과 이제 그 자기 언니가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그 나치 이제 교도관에 의해서 그 코리 텐붐 여사의 언니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코리 텐붐과 그 언니를 준 교도관 간의 만남이 생겼어요. 코리 텐붐이 하나님 자기의 주신 은혜를 이제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중에 어느 말씀 집회에 갔는데 그 교도관은 코리 텐붐을 알아보지 못하고 코리 텐붐은 자기 언니를 죽인 그 교도관이 그 은혜를 받겠다고 교회에 와 있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교도관을 용서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코리 텐붐의 일화 중에 어린 시절 코리 텐붐 아버지가, 그 여사 아버지가 코리 텐붐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먼 길 기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다 그래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뭔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우연히 이렇게 신문을 어린 코리 텐붐이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성범죄라는 그 단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코리 텐붐은 이제 어리니까 아버지한테 아빠, 성범죄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평상시처럼 아버지가 잠시 시간을 가지시는 듯 보이더니 이제 코리 텐붐에게 뭔가 설명해야 되는데 제법 뜸을 들이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기차칸 위에 놓여졌던 그 아버지의 가방을 내려놓고 코리 텐붐에게 딸아, 이거 한번 들어보겠니? 가방을 한번 들어주겠니?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딸이 아버지가 들고 온 가방인데 이제 그걸 들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온갖 아버지 그런 이 시계 그 부품 도구 이런 게 가득 차 있으니까 무거워서 못 드는 거죠. 그래서 아빠, 이거 너무 무거워서 제가 들 수가 없어요 라고 하자 그 코리 텐붐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어린 딸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들라고 하는 아버지는 아주 이상한 아버지일 게야. 코리, 지식도 마찬가지란다. 어떤 지식은 아이들에게 너무 무겁단다. 네가 나이가 들고 더 튼튼해지면 그때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저 아빠가 너를 위해 짐을 들 거라고 믿어야 한단다. 지금은 그저 이 무거운 가방을 아빠가 너를 위해 들어줄 것을 믿어야 한단다.
그걸 회상하면서 고리텐붐이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나는 만족했다. 만족했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평안했다. 이 질문과 내가 하는 모든 어려운 질문에는 해답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것들을 아버지가 갖고 계시게 하는데 만족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개의 경우 인생의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 어려움 앞에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 어려움을 당한 그 성도의 영적 형편을 보면 영적 이 거식증과 불내증과 과식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평상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을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그런 기쁨 맛을 보고 주님을 행복해하고 그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지 않았기에 문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 어려움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도 문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 문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히려 인내하려고 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 없었던, 즉 영적인 어떤 양식을 먹지 않았던 이들이 문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뜻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을, 이런 어려움을, 이런 아픔을, 이런 문제를 줬냐고 따지기까지 하죠. 하나님 분명히 막으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분명히 이거 안 일어나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제서야 엄청나게 막 갈급한 것처럼,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 내면에,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결코 오래 참거나 인내하거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막 쌓이고 답답하고 더 떨리고 더 힘들고 더 살기 싫고 더 하기 싫고 더 말씀 보기 싫고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을 그쪽으로 내몰아가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싶은데 안 들려진다고 와송치고, 내가 보겠다는데 왜 안 보여주냐고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보여주실까요? 이미 얘기한 대로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소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날 포기하셨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문제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위해 어떻게든 지켜주고 계시고 인내하는데, 나의 서두름과 조급함이 내 인간적인 시선 앞에서 당장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참아야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그 조급함과 서두름이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인내. 그래서 결국 또 어디로 돌아가냐? 평상시 양식을 먹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영양분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 인내할 줄 모르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줄 모르고 또 다른 방식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성장의 기회를 가졌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먹으면서도 성장의 기회로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은요, 안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들려주고 싶지만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2장 함께 선포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에요. 다 말해줬는데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육신의 양식처럼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영의 양식. 그게 안 먹어지면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 그분의 뜻을 분별한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뛰쳐나오고 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내가 영의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대하고, 제가 예전에 그 달라스에 처음에 청년부 이제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수련회 이제 기간이 돼서 그래서 수련회 간다길래 전 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서 수련회 가서 이제 아침에 말씀 묵상하자고 깨웠더니 청년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성경책을 펴라고 한다고. 야, 제 눈에는 마귀들처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야, 근데 그게 굉장한 영적인 씨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설득하고 달래가지고 그 말씀 읽게 하고 말씀 읽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저 혼자서 고민했어요. 야, 이거 또 오늘 아침에 또 어제 했는데 어제도 겨우 했는데 오늘 또 난리를 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너무 감사한 게 몇몇 그 지체들이 그 자리에서 목사님 어제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어제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날 그 수련회 자리에 아침에서 그 캐빈 나무 오두막집 안에서 옹기종기 둘러붙어 앉아서 말씀했던 그 장면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종종 제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 예전에 그런 은혜의 자리를 떠올릴 때 그 은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장면이에요. 매일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따뜻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 두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고 그걸 나누었던 그 청년 지체들과의 그런 자리, 그걸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기억이 저를 살리는 기억이 됐어요. 저를 살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내가 뭔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것처럼 덤벼들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고자 하시는 양식, 이건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를 살리실 생수는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먹다 보면 영적인 면역력이 갖추어지게 되고, 영적 면역력이 갖추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매일 그 말씀이 양식처럼 먹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양식이 면역력이 되고 면역력이 무기가 되죠. 그래서 영적 대적 세력들을 분별해내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양식으로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질서적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나, 그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켜내고 있나. 설교를 빨리 마치고 싶은데 이게 제 심정을 제가 좀, 설교 이미 원고는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러분의 눈빛이 더 먹고 싶다는 눈빛이군요.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신뢰를 주셔야 이게 서로 간의 양자 합의를 통해 맞춰지는 거지. 설교가 길어지는 거는 여러분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눈빛을 쳐다보면 저는 다시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질병, 질환 증상들은 아마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발견되지 않은 것도 많을 거고, 발견된 건데 원인을 모르는 것도 많은 거고, 발견된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수십만 가지의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근본적인 치료책은 동일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소화해내고,
잘 마시고. 이게 안 돼서 그 질병이 각가지 다른 형태로 우리 몸 안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질병, 그래서 신앙의 어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 여러분 충분히 느끼잖아요. 늘 적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뭐하고 뭘로 돌아가자고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영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마치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질병과 질환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딱 출발점이 같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마시고, 잘 살고. 가장 근본적인 그게 안 되니까 잘 못 먹어가지고, 잘 자지 못해가지고,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면역 세계가 떨어지니까 온갖 질병들이, 어떤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나왔든 어떤 일이 터졌든 간에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실까요? 나의 뭘 갖추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뭘 건강하기를 원하실까요? 영적인 면역 체계죠. 말씀의 체계죠. 기도의 자리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해요. 인생이 뭐 지어진 게 없고 보호할 만한 울타리가 없고 삶이 뭔가 갖추어진 게 없어도 반석 위에만 서 있으면 안전하답니다. 반석 위에만 있으면 안전하대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말씀이시더라. 반석 위에만 있으면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이 갖춘 게 없고 보호할 만한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양식을 먹으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 자라나며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 먹어뒀던 그 양식이 면역이라는 무기가 되어서 왜요? 말씀이 무기라 하셨으니까. 말씀이 무기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안 읽어놓은 말씀이 어떻게 무기가 되며, 외워두지 않은 말씀이 어떻게 무기가 되며, 묵상하지 않은 말씀이 어떻게 무기가 되며, 읽어두지 않았던 말씀이 어떻게 무기가 되겠습니까? 양식도 안 됐는데. 그런데 그 양식으로 내가 먹고 그러면 그 영적인 면역 체계가 그 말씀이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칼이 되고 무기가 되어 영적 대적 세력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화이트라는 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소개해요. 하나님이 신비인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이며 우리의 어린 시절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신다. 뭘 분명히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알고 싶어도 그게 안 알려지는 것은 하나님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거를 말해준다고 보여준다고 이해하고 깨달을 만한 실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 그 문제 어려움으로 당장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그 문제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되고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런 것을 1절 말씀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어떻게든 지키셔서 그 은혜 가운데 그 과정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미 주어진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은혜 놓치지 마시고, 목사님들 밀린 말씀 묵상 내일 다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 말씀 묵상 안 되는 사역자는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세요. 말씀을 양식으로 묵지 않으면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회를 못 알아보고 내가 그 기회를 거절하게 됩니다.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볼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래서 듣고 하다 보면
그때는 잘 몰랐던 말씀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아도 읽어두고 또 읽어두고 또 읽어두고 또 읽어두고 또 읽어두고 눈치를 채셔야지. 아멘이 안 나오면 계속된다. 또 읽어두고 또 읽어두고 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때 알아듣지 못했던 말씀을 읽어두었던 들어두었던 말씀이 꽃이 피듯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인 충만함으로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면역체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면역체계 위에 영적인 더 풍성한 승리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